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서 탐독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한 22장 정도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그 20장 중반 때부터 드디어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와.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창세기까지 하시느라. 네. 네. 6주 만에 창세기가 끝나고.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마치면서 이제 서론이 끝난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6주 만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중후반 때에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조금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떠오르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요셉 이야기가 참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이삭 이야기도 하셨죠. 네, 정말로 그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들이 다들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네. 이름 바뀌는 사람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뭔가 아브람이 아브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워낙 그냥 익숙해서 알고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바뀌었을 거라고는 읽으면서도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저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되게 재밌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후반절에 아마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네. 아무래도 야곱이죠. 예. 야곱이 그래도 뭐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저같이 간사한 신앙인에게 참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읽으면 읽을수록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파라오를 또 축복하고 그렇죠. 또 12아들을 또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성격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행실이 네 정말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 쓰일 수 있을까 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뭐 착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쓰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고. 그 족장사가 이제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지는지? 족장사와 족장사와 그 전이 그렇죠. 원역사와 족장사 우리 피디님. 족장사. 네. 족장사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족장사에 흐르는 공통적인 모티브이자 주제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 성취의 지연 이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약속 성취의 지연.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 네 상속 상속. 찾아 네. 상속.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약속 성취의 지연에 부속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불임 모티브예요. 불임. 네, 그러니까 창세기 족장들이 다 자식을 못 낳죠. 아기를 못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이제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네.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근데 그 약속 성취가 지연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족장사에서 흐르죠. 37, 39장이 딱 붙어 있으면 스토리가 자연스러운데 네. 갑자기 중간에 38장에 유다 다말 사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뭔가 흐름이 맞아요. 끊기니까 이거는 뭔가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저자로 봐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도 여러 네.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상은 다르지만 네. 뭔가 모티브가 공통적인 모티브로 네. 얘기가 흘러간다는 거였죠. 옷과 속이는 그죠. 모티브. 옷의 모티브와 네. 속임의 모티브가 문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네. 거였었죠. 읽으면서 약간 좀 재밌는 지점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셉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니엘과 에스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 저는 특히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의 밑에 있어야 그렇죠. 밑에 있었다 그래야 되나? 세속에 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세속 세상에서 네. 세속의 상관을 모시고 살아가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근데 그게 맞아. 사실
우리랑 대부분의 연결되죠. 크리스찬의 모습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렇죠. 형통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나? 그 히브리어 원문을 잘 보면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 우리도 세상에서 회사에서 이런 존재가 돼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맞아요. 또 네.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70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70이라는 숫자가 좀 강조돼서 언급되었던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70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데리고 내려가는 네. 가족의 숫자가 70 명. 70명이었을 거예요. 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한 숫자잖아요. 네. 좋은 건 다 대부분 7, 뭔가 네. 기억하기 쉬운 것도 7.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처럼 여겨지고 12도 그렇거든요. 12도. 뭔가 다 좋은 완전한 의미로 쓰이는데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이니까 좋은 게 완전에 두 완전히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7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70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거 있는데 70년. 포로에서 벗어났을 때? 맞아요. 바벨론 바벨론과 포로에서 포로 벗어났을 때. 기간이 70년으로 묘사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70이라는 숫자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나서 그 70년에 대한 얘기가 구약 예언서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역대하 마지막 장에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말이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있고 역대하 다음 책이 에스라 1장인데 그 에스라 1장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하고 에스라 1장이 70년의 숫자 딱 연결이 되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천사회의를 하거든요. 아 네. 천사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0년이 다 됐는데 이제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제가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네. 다니엘에서 9장에 70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다니엘이 우연히 예레미야서를 읽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딱 읽으면서 예레미야 25장을 봤나 봐요. 네. 그래서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 그 얘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었습니다. 언제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 하나님께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고 모세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모세가 혼자만으로 너무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목자를 70명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나눠줘요. 와.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서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죠. 70명. 아. 그리고 마지막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12제자만 알잖아요. 네. 근데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아 그래요? 아. 예. 와 처음 알았다. 그래서 거기서 7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와 그렇구나. 네. 알면 알수록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더 인상 얘기하면 깊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집중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삭도 순종을 했다. 예,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게 또 예수님이랑 연관이 되는 게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36장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의 저자는 왕정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보다는 뒤로 가야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시기가 기록되는 시기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썼다는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네. 예,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십니다. 네. 네. 근데 그때 모세의 책이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아. 그게 이제 그들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이제 뭐
모세의 책이라는 말 자체 혹은 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미 AD 1세기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도 다 모세오경의 권위를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건 저는 무시할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의 전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미뤄봤을 때 네. 부인하기가 어렵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모세오경은 당연히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글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라는 글 책의 형태였느냐? 라는 거는 좀 제고해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책을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네. 예, 근데 이럴 수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니까 네. 모세가 신명기 설교하자마자 누군가가 바로 받아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대의 글쓰기와 글 읽기를 좀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에 썼을 것이며 양피지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그때 히브리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어의 출발을 10세기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왕정기로. 왜냐하면 성경 외에 더 고대 히브리어가 잘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어를 썼을까 일단.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 형태라기보다는 더 고대 가나안, 그러니까 더 약간 원세머 같은 프로퍼 세머 같은 걸 썼을 가능성도 있고, 네, 더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창세기만으로도 정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서론이라니. 그러니까.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될 텐데. 네. 좀 앞으로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계속 하게 될 건데 출애굽기는 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간략한 스토리와 더불어 이제 왜 창세기를 서론으로 표현했는지를 알면 출애굽기를 좀 더 재미있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애굽기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400년 후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40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빠방 등장해서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끝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단순한 스토리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거의 구약 버전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는데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엑소더스라는 말로 계속 엑소더스라는 프레임으로 네. 계속 확장되는 게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프린스턴의 구약학자였던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사건을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뿌리 경험이라고 했어요. 뿌리 경험. 루트 익스피리언스예요. 뿌리 경험.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딱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그런 사건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서론인 거예요. 진짜 이야기가 나오기 위한 서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러니까 파라오의 지배를 받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격적으로 자주 독립을 하면서 탄생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사실은 서론이었던 거예요, 창세기는. 와.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가 나왔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네.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영화로 따지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올드해가지고 스타워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프리퀄. 네. 프리퀄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프리퀄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워즈가 총 6개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79년인가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에피소드가 4부터 시작했어. 4, 5, 6이 나오고, 그리고 2000년대로 와서 1, 2, 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퀄 같은 개념으로. 근데 뭐 그런 영화들 요새 프리퀄 한참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프리퀄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론이라고 하신 거구나. 예. 네네네. 그 이제부터 앞으로 진짜 본론이 시작되면서 더 재밌어지겠네요. 네, 이제 출애굽기 이제 시작하면서. 네. 본격적인 스토리들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출애굽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아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네, 네. 조금씩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가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성서 탐독마당이 벌써 시작이 됐지만 또 다음 기수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함께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랬는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홍수에 다 쓸려갔다 그랬나? 그래요? 아,